우리 이제 자리를 한번 잘 앉아봅시다. 예배 전 5분 전인데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은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땅에는 너무 전하기 싫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밀어붙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박넝쿨 비유를 통해 니느웨 땅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저를 캔버스의 순장으로 지금 간사로 계속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화여대에서는 9월달 지속적으로 붕어빵 전도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한 자도 있고 또 요나처럼 그러지 않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학교 교내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또 새 친구들을 공동체로 데려와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전도하기 무서운 학생들, 또 전도하기 어려운 학과 친구들에게 우리 순장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구원 메시지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주님의 복음을 즐기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웃들에게,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 놓아서 함께 높여드리며 나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오늘도 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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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 번 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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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이 시간 마음에 감동해주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전심 다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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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한 분이신, 우리 삶의 주관자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박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 그 놀라신 주님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마지막으로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
내 모든 것으로 온 마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福이 없마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 다해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번 더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해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행복임을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더 쳐부르고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시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시간 우리의 두 손 높이 들며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찬송 드리는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나옵니다.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작아 보이는 죄도, 또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커 보이는 죄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주셔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리게 해주세요. 이번 학기 새로운 순장의 삶을, 대표단의 삶을, 총단의 삶을, 무엇보다 다른 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순장 순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주어진 섬김의 시간 동안 위로하여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서울지구 캠퍼스가 하나 되길, 이를 위해 힘쓰길 소망합니다. 지난 총대표단 회의를 통해 진정 예수님을 따르길 소망하는 제자들이 모여 우리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지체들의 캠퍼스가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거듭되어 예수님으로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대한 꿈을 외칠 때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는 경험을 통해 기뻐 찬양과 영광 드릴 수 있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며 또 우리나라에도 태풍과 이상기후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의 경고를 외칠 때 명심할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깨우치길 소망합니다. 경각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코로나의 시기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을 기억함으로 오늘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김문창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간사님의 삶에 평안이 되시고 입술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그저 지나가는 하루의 설교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견디고 지키고 승리하기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바라보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허물과 같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리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게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샬롬. 주일 제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복된 주일 되세요라고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 어떻게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냈나요? 오래간만에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친지들을 또 만나고 교제하는 풍성한 또 9월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새 생명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새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또 땅의 지체를 죽이고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 적용점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을 오늘 특별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보인 이 변화의 모습은 복음적 사역에 확장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바울의 증언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의 많은 이 서신서와 다르게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단적 교리나 거짓 교사나 또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는 편지의 내용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겉면으로 주로 구성된 또 감사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된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3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에바브로는 그 당시 바울의 이 강론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시아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변화를 받고 골로새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등지에서 교회를 세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어디입니까?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골로새 지역에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전도적 열정이 그 주변 일대에 교회를 세워갔던 그 역할의 중심이 바로 에바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신실한 동력자이며 제자인 이 에바브로의 골로새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고 신실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에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이 보고는 그에게 더 큰 기쁨과 자랑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복음적 사역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금방 이하여대에서 일어났던 그 간증을 저는 짧게 들었는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들이 각 캠퍼스마다 이 가을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또한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 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간사로부터 캠퍼스 사역의 현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 간사들과 학생들이 수고를 다하고 있는 모습에 사실은 큰 감동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9월은 중국의 새로운 학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3월 학기에 해당하기에 신입생 사역에 비중을 두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신입생 초청 파티를 계획했고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신입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처럼 화려한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들기보다는 이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설문지 작성, 설문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문지를 통해서 응답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되어가지고 원래는 한 번에 계획을 했던 이 모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활동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참여했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 간사님들과 학생 순장들에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추정 육성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봉쇄되어 있고 코로나 시기 상당히 엄격한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저는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신입생 환영을 축하하는 옷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입고 신입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대학생 우리와 같은 에브리타임을 통해 가지고 그건 QQ라고 하는데요. 그 에브리타임을 통해 소통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을 또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는 간사들과 순장들의 그 수고가 사실은 그 경험이 저 20년 동안 함께했던 그 경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선하고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9월 학기 또 3월 학기 우리 서울 CCC 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해 보면 북경에 창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대학들이 외곽 지역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는 주변에 많은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가만 있습니다. 대학교만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상가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교 식당이나 학교 안에 있는 매점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의 피로들을 채워가는 그런 학생들의 문화인데 유일하게 겨울이 되면 그 군고구마 장사가 그 교문 앞에 아주머니들이 그 고구마를 팔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가 외부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들은 학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학생 신분증이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군고구마를 사 먹으려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고구마 아주머니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면서 학생들이 오면 고구마를 하나 주면서 우리가 요즘에 뭘 합니까? 붕어빵 기계 돌리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가 군고구마 그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주머니를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오면 전단지를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간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동아시아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그 소식들이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감사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신입 간사 모집 훈련을 또 실시할 계획이라고 또 제게 또 그 내용들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대학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 학생들의 출입이 봉쇄되는 것도 많고 또 전도자의 신분으로 사역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들에게 들어간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들에 저는 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듣고 드린 이러한 감사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적 사역이 이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항을 보고받고 드린 감사 기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장 핵심적인 가치의 내용이 그 교회에게 어떻게 심겨졌고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지금 어떤 신앙적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영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주간의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고 물론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단기적으로 머물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상당한 관심과 또 마음의 어떤 갈급함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도망을 쳤고 혼자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와서 지금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고 비단 그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갖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또 본이 되었던 것을 또 자랑하면서 그걸 보고할 때 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그리고 그 지역 일대의 교회에 그러한 운동을 일으켜갔던 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그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바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모습 형편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누구보다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만들어가는 영적 운동의 그런 역사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간사님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순장님들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순장님들이 지금 각 캠퍼스에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도 순모임을 하고 있고 순원들을 세워가는 그런 현장의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런 복음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일으킨 삶의 세 가지 특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변화된 삶의 세 가지 특질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 즉 행위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치가 변화되었는지를 지난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가 옮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그런 속량을 받은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가 변화되었는지 설명하면서 또 한 분인 그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이러한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팔로우 있잖아요. FU처럼 바울도 지금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핵심의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새생활 시리즈 1, 2, 3권에서 다 설명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내용과 동일한 패턴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순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모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새생활 시리즈 순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신과 그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에부터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생활 시리즈를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하면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되는 것이 우리가 새생활 시리즈 1, 2, 3권으로 이어져 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적 핵심의 진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되느냐 하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동기이고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위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의 경험의 시작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는 순모임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공간에서 서로의 신앙적 나눔과 확신의 과정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순모임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 시간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순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순모임의 본질은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그 순모임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전수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고 심겨져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여러분이 풍성한 이 가을에 순모임을 계획하고 있고 순원들과 함께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통해서 신앙적 고백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바로 그러한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상에 근거한 믿음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행위 또는 반응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결국 신앙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보면 골로새, 그리고 라우디아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등지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바브로 혼자서 그러한 지역의 일대의 교회를 세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에바브로가 그것을 믿고 교육을 받고, 또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또 개척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음의 확장성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서울 지구에는 50여 개의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캠퍼스는 한 명의 간사도 있지 않고 순장도 있지 않는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캠퍼스는 소수의 순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캠퍼스는 간사님이 한 두세 개의 캠퍼스를 담당하는 그런 캠퍼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캠퍼스의 공동체가 우리만의 공동체로서 머물기보다 우리의 이 현재의 이 캠퍼스의 에너지가 더 많이 모아지고 세워져서 주변에 있는 캠퍼스에 흘러넘치는 바로 그런 하나된 서울지구의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서울 CCC의 리더십으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마게도냐 전 지역에 그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나 캠퍼스 공동체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서울 연합 체프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의 역사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체플의 시간, 함께 서울지구의 마음이 모아지고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앞에 여러분이 그 중심이 되어주시고 함께 모아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더 복음의 확장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그 수고의 대상을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대상이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새 생명이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인 지체들로 하나된 연합체, 즉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종들은 종들대로, 상전들은 상전대로 어떻게 상대방에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의 단어는 뭐냐 하면 각각의 이 신분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의 어떤 영역에 머물러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빈부의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어떤 사회적 문화 속에 존재하는 종과 상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바로 사랑의 수고로 역사되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동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거룩한 5가지 성품,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바로 사랑에서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거룩한 성품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 대보응의 시대에 선교사 존 무어의 기록에 의하면 지난해 자기가 맡은 구역에 75명의 학생들이 유니온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학교 입학 때만 해도 이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지난 겨울에 부흥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매우 진지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거의가 변화되었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복음 전파의 전선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그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반과 또 종들의 문화도 있었고 남녀의 구별도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는 그 모든 구별들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그 시기에 그렇게 연결되어졌고 교회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 민족의 변화로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각 개인의 인격체가 존중받고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행위의 초점을 죽게 하듯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인격적 교제와 주님께 대하듯 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바울은 현재의 삶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질 중에 유일한 긍정적인 이기적 특질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이나 사랑은 이타적 행위로 표현되지만 이 소망은 결과적으로 자기중심, 자기에게 확인되지는, 자기에게 심겨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으로서 저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쯔지 외종신, 중국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기중심적 신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자기중심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속에 온전하게 심겨져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이타적 특질로 연결될 수 있지만 소망은 이기적 특질로 현재의 삶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영광의 소망으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사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신 메시아를 경험했고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성과 또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과 미래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은 절대적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고 그 근세와 위엄이 동일하게 재림의 때에도 임하여서 성도의 소망이 완성되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한 덩어리의 누룩이 적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아주 큰 양의 가루 반죽으로 부풀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자씨는 참으로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그것은 가장 커다란 나무들 가운데 하나로 자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는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자그마한 시작 속에서 그 승리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광의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그 소망의 실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좌절과 그리고 힘듦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절망이 다시 한 번 더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또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소망들로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의 교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통해서 큰 격려를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을 지지하고 건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이 세 가지 변화된 삶의 특징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핵심적인 특징이며 특질이며 가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것들로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에 대한 당위성도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번 이 가을에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의 새로운 동기와 능력이 되어서 이 가을 학기에 임하는 모든 캠퍼스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서로 간의 사랑의 소고가 더해지며 정말 그래서 앞으로 역사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잊고 나아가는 이 가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주일 체플 참석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깨닫고 받아들인 복음은 그들의 삶을 바꿔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은 그저 예수라는 어떤 랍비의 선생의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삶을 관통하는 진리였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대단한 업적이나 사건을 그저 동화책이나 위인전 읽듯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날에도 현재의 시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다와 땅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것만이 기적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죄인을 위해 목숨 바쳐 사랑했던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의 열매가 자라나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 주님은 내게 어떤 모습의 순종을 드리시기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하며 여쭤보길 원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역, 순모임, 열심, 이 모든 것들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캠퍼스를 바꿔가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임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과 캠퍼스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말씀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혁명적인 그 명령으로 그 사랑의 지평을 넓히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찌르는 그 지체를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아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캠퍼스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함께 드린다는 의미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참으로 우리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정말 거룩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또 물질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가기를 또 기대하고 또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하게 임하는 것들을 기대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선교지 각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역사되어지고 임하는 것을 기도드리며 그들이 또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극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들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변화를 받은 모든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얻어진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온전하게 서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주를 제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프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마탁, 동덕여대 20학번 양수민, 연세대 18학번 정찬영, 경성대 21학번 김성은, 성신여대 21학번 신예나, 백성예대 22학번 신서현, 백성예대 2학번 김화은, 연세대 20학번 우효림, 서울대 20학번 김하영, 시립대 20학번 김하람. 네,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한 3분 정도의 자기소개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순장님들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18학번 정찬영 순장입니다. 정찬영 선생님, 정찬영 선생님 사랑합니다. 소감 말하면 돼요? 네네. 네, 오늘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에 온 것 같긴 한데 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앞으로 종종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와 처음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에서 온 김아람 수원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시립대 지체들이랑 같이 주일 채플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은혜로웠고 앞으로도 종종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대 20학번 양수민입니다. 양수민 사랑합니다. 저도 오늘 주일 채플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자주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간은 정회원을 또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두 분의 정회원이 계신데요. 홍익대 21학번 박현, 동덕여대 22학번 권영서, 네, 두 분 일어나시면은 또 정회원이 되신 소감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2학번 권영서 수원입니다. 사랑합니다. 저 주일 챕을 정의원이 되어서 기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희 캠퍼스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정회원이 되신 우리 순환분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함께 오늘의 새 친구와 또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일 채플에 10명의 정회원, 10명의 새 친구와 또 2명의 정회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주일 채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꿈을 꾸는 주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순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돈가스 도시락 또는 김밥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0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새 친구들은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광고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교구 모임이 진행됩니다. 교구 모임은 식사 교제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되니 집에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제 은혜로운 시간과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시 30분에 S라운지에서 새 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컨 피아노와 드럼, 일렉과 호산나를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김수정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CCC 홍보 포스터랑 에롤더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2학기 사역을 위한 거시온이 모임이나 채플 장소 등에 꾸미실 때나 자유롭게 홍보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캠퍼스별로 한두 분씩 받아가시고 저희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서울지구 연합채플 광고입니다. 이번 달 서울지구 연합채플은 특별히 서울 루킹 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 루킹 대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정릉 베델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시는 9월 29일 오후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함께 20분까지 입장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좌석을 미리 이렇게 선점하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캠퍼스별로 모여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혜원이 되신 분들은 예배 외 총단실에서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